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나만 빼고. 예. 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한 주간 이제 수련을 준비하는데요. 수련을 준비할 때 스텝 선생님들이 방에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이런저런 말해서 목사님한테 저한테 목사님 혹시 어제 한 드라마 보셨어요? 뭐? 그랬어요. 아 목사님 그 드라마도 모르시냐고. 그걸 안 보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그 뭐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텝 선생님들끼리 막 본인들 이야기하면서 야 어제 그게 그랬대 저랬대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참 인기가 많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한 주간 또 우리 그 선생님들과 저희가 장례식장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장례식 조문을 갔다 오는 길에 또 어떤 집사님께서 또 이런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 드라마 봤냐고. 운전하고 오니까 제가 뒤에 앉으셔가지고 내 졸릴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드라마 보셨어요? 그게 무슨 드라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너무 좋고 이 드라마를 계속 본다고 본인은. 아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또 점심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저도 이런 거예요. 오빠 그 드라마 안 봤지? 그 드라마 시청률 15% 찍었대. 막 저한테 제 설교는 안 들으면서 드라마는 엄청 잘 보거든요. 네. 제 설교도 좀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시청률 15% 찍었대 막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 뭔데?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장안의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 그 우영우 씨 이 드라마 캐릭터에 보면 어떻죠?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훅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예. 봤는데 이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를 왜 많이 볼까? 여러분 이 드라마 내용 혹시 아신가요? 예. 자폐를 가진 한 아이가 이 자폐 맞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이 질병을 가진 이 친구가 그 대형 로펌에서 살아나는 그리고 생존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드라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왜 인기가 많을까? 물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펙이 좋은 사람도 너무 많고 외모가 이쁜 사람이 너무 많고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찍는 거죠. 난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뭐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자존감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이 우영우라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대리만족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그 내용이 훈훈하더라고요. 약간의 감동도 있어요. 네, 이 모든 것 전반적으로 잘 어울려져 가지고 이 드라마가 참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 상대적으로 나는 그 잘남에 많이 뒤처져 있어. 그리고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인물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 여기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맹인이었습니다. 네.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고요. 이 바디메오의 직업은 뭡니까? 거진 거죠. 네. 맹인이고 거진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우리 47절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죠.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는 본인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직업은 뭐가 되는 거죠?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어땠을까? 작지 않았을까요? 자신감이 넘쳐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요즘에 밥을 못 먹는데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도와줄까요? 절대 안 도와줄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이럴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막 웃겠죠 사실. 네, 그리고 전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만 딱 꺼내면 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 표정만 딱 보면 도와줘야겠다. 이 사람 행동만 딱 보면 도와줘야겠다. 이런 사람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가 딱 그런 겁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한 사람이 지나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야, 너 어떻게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 아이고 불쌍해 안타깝다.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 현찰 주머니에는 10,000원을 꺼내면서 이거 일단 줄 거니까 이거 가지고 뭘 좀 사 먹고 근데 사실 이거는 너 인생을 절대 도와줄 수가 없는데 잠깐이겠지. 너 진짜 근데 있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저기 옆마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맹인을 고쳤대. 예수님이랑 맹인을 고쳤고 눈을 뜨게 하셨대. 앉은 맹인을 막 일어나게 하셨대. 근데 그분이 온대. 딱 그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 말을 딱 들었지. 누가요? 바디메오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첫 번째, 바디메오는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그 마음 가운데 그래? 그런 분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만약에 생각했더라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어디 올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란 분이 만나줄까?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나 같은 사람 만나줄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뭐한 사람이니까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는 거지니까 거지면 여러분 씻지도 못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상처도 많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줄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바디메오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 이 말을 딱 했어요. 예수님 안 오셨다. 오신 거예요. 오셔서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분이 예수님인가? 그러지 않을까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바디메오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은 예수님이면 나를 뭐 해야겠다? 표현해야겠다 라는 선택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때 이 바디메오의 선택입니다. 자, 4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노란색 글씨만 읽어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쵸? 분명히 들었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네. 바디메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당시 어렵잖아요. 사실 요즘은 어때요? 유튜브 틀고 설교 말씀 들려고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안 온 우리 친구들도 아마 유튜브로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요. 새벽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요. 토동 축제가 있고요. 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집에서도 유튜브 틀어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에 있는 옆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때 바디메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가운데 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다시 47절 다시 말씀 드려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뭐 했다? 소리 질렀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윗에서 예수가 왔다는 그 소리를 딱 듣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바디메오는 뭐였다? 거지였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안 내는 사람이었어요? 안 내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큰 소리로 말하면 자기의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불쌍하게 작은 소리로 국류를 구하는 그 심정으로 사람들이 말했지만,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내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이렇게 부르짖음이 회복된 수련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하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번 수련회가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 항상 그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예배, 회복된 수련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원이 도와줘야 되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와가지고 친구가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다,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 좀 사줄래? 그러면 밥 사줘야지. 도와달라 그랬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제 차비가 없어요, 차비 좀 주세요, 제가 가고 싶은데 정말 오늘 지갑 깜빡이고 안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돈이 없을 때 못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줄 형편이 되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했다? 잠잠하라 그랬어요. 아니, 불쌍한 사람이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옆에 사람 그 말 들었어. 야, 맹인이잖아. 맹인이야, 맹인. 도와줘야지. 일로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시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러야지. 예수님 잠깐만요. 여기 맹인이 있어요. 맹인이 있어요. 예수님 여기 있다니까요. 도와줘야 되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혼이 났어. 나는 지금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부르짖었단 말이야. 나 좀 제발 도와달라고.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조용히 좀 해. 시끄러 죽겠네.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너 저리 가. 야, 너 만날 시간 없어. 야, 예수님 지금 내 기도도 내 기도해 줘야 돼. 너 저리 가, 좀 찌그러져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예배하고자 하면 세상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세상은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교회 방역 잘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전에 우리가 그 작년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교회를 보면 교회 마스크 다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진짜 잘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짜 잘했습니다. 여러분, 축구장 가보세요. 야구장 가보세요. 목포에 콘서트 한다 해보세요. 심지어 저기 목포에 불꽃놀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옆에 따다닥 앉아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다 손가락질해요. 어휴, 저것도 왜 저러냐고,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사단은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을 뭐 한다고요?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용기 내 왔지만 세상은 자꾸 뭐 한다?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각 혼내고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그 졸업 여행으로 그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공항을 갔거든요. 공항을 가다 한 말이 랩하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하세요. 안 됩니다. 뒤로 좀 가세요. 1m 뛰어야 됩니다. 계속 말이요. 1m 뛰어야 된다. 1.5m 뛰어야 된다. 뒤로 가라. 계속 말이요. 그럼 뭐해?
비행기 타면 옆에 다 앉아 있는데. 비행기 타면 옆에 다 앉아 있어. 그 좁은 데 다 앉아 있어 이렇게. 이게 뭐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밥 먹고 있죠?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마스크 안 쓰면 눈 쳐다봐요. 좀 저 사람 마스크도 안 썼다고 막 자꾸 쳐다봅니다. 밥 먹을 때 마스크 다 마스크 다 벗고 밥을 먹습니다. 옆에 10m도 안 떼져 있습니다. 그 누구 거 떠듭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어요. 밥 다 먹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스크 벗고 있으면 마스크도 안 쓰고 있냐고. 이 뭐죠 지금 도대체 이거? 이 뭐야 도대체? 세상은 그런다니까요. 바디메오가 용기 내가지고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 도와주지 않고 꾸짖어. 야 잠잠해. 시끄러워. 하지마.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죠. 자 48절 말씀 다시 띄워줄래요? 48절 띄워져 있네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는지라 더욱 그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 바디메오가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수련회를 원합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절실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생각했을 때 바디메오를 고칠 수 있는 분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만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혼을 내고 가지 말아라 말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 좀 제발 만나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까지 다가간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많이 만나봅니다. 만나보면 친구들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올 때 그냥 엄마 때문에 교회 나와요. 전 아빠 때문에 교회 나와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그냥 가라고 하니까 교회 옵니다. 아빠가 교회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옵니다. 네. 세상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참석하는 것까지는 허용해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떻게 할까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깊이 알아가는 것은 뭐 할까요? 방해예요. 바디메오는 지금 나는 이번 기회에 아니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이번 기회 아니면 내가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았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그랬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 나가는 거예요. 나 좀 제발 고쳐달라고. 저는 이번 고등부리 수련회가 정말 그런 수련회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가 나에겐 고등부에서 마지막 수련회 될 수 있습니다. 고3들은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마지막 수련회예요. 여러분 마지막 수련회라니까요. 마지막 수련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나 이번에 가니까 나 좀 제발 좀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넘치는 귀한 수련회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본 말씀 10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치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났어요. 여러분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 부르짖음이 회복될 때 주님 뭐 하신다고요?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 만난 걸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계속 말하는 거고 아직 안 만난 사람들은 뭐가 도대체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애매모호한 선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쳐라, 갈망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 뭐 하신다? 만나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는데? 그래 바디메오 잘 만났다. 너 뭐 원해? 물어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해요. 자,
51절 보면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 꿈 뭐예요? 이런 바디메오 꿈은 뭐예요? 보는 거잖아. 맹인이 뭘 원하겠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물어봅니다. 야, 너 뭐 원하는데? 바디메오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저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앞을 보고 이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너 이제 앞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선포하고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52절입니다. 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이러면 안 돼요. 말씀 생각을 좀 해야지.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께 뭐라 말했죠? 보고 싶다 말했어요. 예수님, 저 앞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가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먼저 처음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앞이 보고 싶구나. 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전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바디메오가 진짜 보고 싶었구나.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면 봐라, 내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지? 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혹시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예수님 혹시 잘못 들으셨나? 예수님 저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알았어 가. 아니 저 보기를 원한다고요. 알았어 가. 이게 뭐야? 그럼 바디메오는 일단 떠났고 떠나면서 뭐가 됐다? 눈은 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라 그랬고 네 믿음이 구원됐다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잘한 겁니까? 누가 잘한 거야? 바디메오가 잘한 거야? 예수님 잘하신 거야? 이럴 때 전문용어를 말합니다. 쌍방이라 말하죠. 다 잘하신 거야. 예. 다 잘한 거지. 예수님한테 일단 가서 말했어. 부르짖었어. 나 좀 제발 보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너 가. 네 믿음을 구원했어.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바디메오는 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눈이 어떻다? 열렸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했어요. 그 말씀 순종한 바디메오를 보고 어떻게 했다? 눈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눈만 연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이런 수련을 원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목사님 저 아빠 때문에 교회에 다녀요. 나도 알아.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도 여수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전까지 교회 다니라 그러면 너무 싫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는데 엄마가 저한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가가지고 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곤욕이야. 분명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와 있을 겁니다. 이거 완전 곤욕이에요. 집에 가고 싶은데 아침 피곤해 죽겠는데 나 왜 와 있는 거지 도대체 이거? 곤욕이야. 나도 알아. 목사님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짠해. 너무 짠해. 그렇지만 짠해도 목사님 말한 이유는 뭐냐? 수련회 가자고 말한 이유가 뭐냐? 목사님도 수련회 수련회 부흥성에 참석해가지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수련회나 부흥성에 참석하기 전에는 너무 교회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하나님 얼마나 잘 믿어. 난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겠어. 나 안 믿을래. 그리고 얘들이 소망 갈망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딱 떠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겠다는 작정하고 있어요. 엄마의 도대체 울타리에서 벗어나겠다 이제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겠다. 혼자만 자유를 즐기겠다. 주일이 뭐야? 일요일? 이제 나의 노는 날이지, 잠자는 날이지.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로망이야. 지금 생각에 꿈꾸고 있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부흥회를 딱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을 주님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180도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양아지 같은 인생이 하루 만에 사람이 모범생이 돼가지고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와우, 주님 살아있구나.
확실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너희가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힘들게 주님 만나러 가잖아. 가가지고 부르짖어봐. 그러면 뭐 할 거니까? 예수님이 만나 줄 거니까.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야, 너 보기 원해? 주님 저 보기 원해요. 그래 보기 원해. 보기 원한다니까 그럼 가. 아니 저 보기 원한다니까. 아니 가라니까. 저 보기 원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걸어가니까 그 감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눈이 열렸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어려울 겁니다. 집을 떠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우리 나가보지 않았잖아요. 밖에 이렇게 수련회 해본 적 없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간다는 것이 쉽진 않다니까요. 어려워요. 그거 분명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던 바디메오는 어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종을 하고 나간 그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분명히 학교, 학원, 가족, 여행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보기만을 원했습니다. 주님 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알았어. 너 보길 원하냐? 가.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내 믿음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선물. 바디메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행복을 선물까지 주셔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분명히 이렇게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대하세요. 아, 이번 수련회 가면 주님 꼭 만나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전혀 믿지 않겠지만 저는 전교 1등을 한 사람입니다. 전 전교 1등 했어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전교 1등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한 제 인생은 안 좋은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은 좀 약간 나쁜 놈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셨고 비전이 생겼고 계획이 생겼고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돕게 했어요. 그리고 무슨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 생겼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다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죠. 지금 공부가 재밌어요. 정말 재수없다. 알고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치만 주님을 만나니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목사님이 지금 목회자가 돼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저희 아내는 항상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오빠가 목사님 됐을까? 항상 그 말이에요. 어제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사고 친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요. 사고를 하나 쳤어요. 제 아내 사고 치고 나니까 하는 말 있어요. 오빠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어떻게 오빠는 목사님 됐냐고. 차라리 다른 거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되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전교 1등 사용했다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가장 부한 부자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권력이 높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 믿음 구원했다?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불쌍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 부르셨고 그 사람이 뭐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하고 보기를 원했지만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볼 때 나만 빼고 다 잘난 사람들 같아요.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잘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가장 잘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잡고 그래 네가 가장 잘난 사람으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널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가 지금 사실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 저는 이거는 아직 발톱의 때도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사랑의 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야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네, 진짜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대사를 했잖아요.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수많은 왜군이 몰려왔을 때 12척을 가지고 아버지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떤 싸움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한테 딱 한 말이었어요.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톡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등부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란 이것을 회복만 한다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만 회복한다면 여러분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말하면서 지금 사실 약간 닭살이 돋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 정말 기대하거든요. 전 정말 기대해요. 저는 그 기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걸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한번 결단해 보길 원해요. 바디메오, 눈을 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 가장 불쌍했던 바디메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잘하는 거 없고 잘나는 거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가정은 엉망이고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좀 불쌍한 사람이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바디메오는 그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쌍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 말씀에 뭐였다?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난 눈을 뜨길 원했는데, 난 보길 원했는데 가라고 하신 예수님, 그 감을 통해서, 그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눈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결단하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 생각과 내 이해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생각과 이해를 내려놓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바디메오가 가장 보고 싶던 눈이 열리는, 우리 고등부가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고 있는 믿음, 구원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귀한 수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번 수련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권력 좋은 사람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 순종의 주인공이 되는 이번 수련회에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